우리의 인생은 짐지는 것의 연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매 순간 반드시 짐을 짊어지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짐을 지는 것은 언제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짐을 바닥에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등에 짊어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지치기 마련이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등에 짊어진 인생의 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인생의 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인생의 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삶, 부유한 삶도 인생의 짐일 수 있습니다. 또 인생 속에서 아무런 시련 없이 형통하기만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짐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도 짐이고 또 인생 속에 찾아오는 형통함도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짐이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짐입니다. 왜 좋은 것이 짐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생 속에 주어진 좋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지켜내기 위해서 또다시 짐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짐을 짊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짐을 짊어집니다.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일들은 마치 짐을 지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저 평생 동안 짐만 지다가 삶을 마감하는 인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짐지다가 쓰러지고 짐지다가 쓰러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짐들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보장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오늘 본 말씀이 19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어떻게 짊어지시는지에 관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다 함께 묵상해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고통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매일 혹은 시간마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짐을 짊어지실 때에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면서 짊어지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19절에 말하는 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짓누르고
무겁게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고통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삶의 시련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습니다. 그 밖에도 인간의 삶 속에는 위험한 일들도 많고 불안과 걱정을 안겨주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창세기 3장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제일 앞에 있으니까 3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수고는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의 결과로 인하여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서 무거운 고통의 짐들을 등에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인생의 모든 짐들을 혼자 짊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 자체가 버겁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면 우리는 부족한 중에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고통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사망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죽음 혹은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사망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의 신화에 등장하는 모트라는 우상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모트라는 우상은 당대 유명한 우상들 중에 하나인 풍요의 신 바알의 대적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트와 바알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것은 사망을 상징하는 모트를 대적하고 모트를 무찌르는 존재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여기서 그의 원수들의 머리,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라는 표현은 우상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파괴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죽음을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죽음을 몰아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생명과 죽음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사람은 죽음의 짐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죽음의 짐,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던 죄악의 사슬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패배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패배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아멘.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이 말씀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은 대적들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성소를 향하여서 개선 행진을 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향하여 행진하실 때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는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면서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는 믿음의 조상들을 도우신 이야기들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치른 전쟁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치른 전쟁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치른 전쟁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전쟁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마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인생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르는 싸움과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또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싸움이 어디 있고 이기지 못할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만 가지고서는 결단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험과 싸움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였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패배를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짐들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떠한 짐들을 등에 짊어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죄악의 짐, 사망의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패배의 순간, 모든 패배의 짐까지도 주님께서는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끌어 안으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짐들이 저 십자가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비록 전쟁과도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과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